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른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아멘. 12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성을 지나 아이성을 진멸하고 그리고 이제 중부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남쪽에 있는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항복을 했고 또 그들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 때문에 남부 지역에 있던 여러 민족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이스라엘 또 기브온을 치려고 모였다가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그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큰 우박을 내셔서 그들을 무찌르셨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의 중부와 남부가 점령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북방 지역에 있는 하솔을 비롯한 여러 왕들이 한꺼번에 모두 모여서 또 이스라엘 치려고 계획을 하고 연합군을 조직했고 그들의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마병, 병거 그리고 모인 숫자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셔서 북쪽의 연합군들도 괴멸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연합군들을 괴멸시켰다는 말은 어떤 것이 되냐 그러면 이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 조금 그렇게 보여드리는 얘기가 지난주에 그 전번에 이제 그 드라마 같은 걸 보다 보면 이런 게 있죠. 왕이 이제 그 왕을 중심으로 한 나라가 이제 세워졌다고 봤을 때 지방의 호족들, 다시 말하면 뭐 경산에도 내려오면은 유지 같은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유지가. 그 유지 같은 사람은 꼭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서 다른 지역에서 어떤 뭐랄까요, 좀 뭐 경찰서장이 온다든가 또는 뭐 어떤 관직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과 접촉해서 뭔가 이렇게 자기의 권세를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 옛날에 훨씬 더였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은 왕권은 허물어졌다고 하더라도 지역에서 권세를 잡고 있는 각 족속의 우두머리들, 호족들, 이런 사람들의 권세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개인 사병도 있었을 테고 또 자기들이 안전을 위해서
성도 쌓았을 테고 왕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포진하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막강한 그 왕들은 모두 이제 좌절시키고 멸망시키고 그 땅을 차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런 모든 민족들까지 모든 호족들까지 다 무너뜨리지는 못했습니다. 실제적으로 큰 힘이 있던 사람들 다 무너뜨렸다고 볼 수가 있지. 그래서 이 시점에 여호수아는 가나안 동쪽에서 자리를 잡았던 두 지파 반, 이 사람들을 이제 동쪽으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나머지 땅을 차지하려고 이제 계획을 세우죠. 그런데 13장에 보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13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남은 땅에 대한 말씀을 쭉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이제 그 남은 땅을 점령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다시 내리십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앞장서서 그 모든 것들을 처리하기는 무리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지역 그러니까 각 지역을 이제 정탐하게 하고 다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땅을 아직 차지하지 못했던 7지파에게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호수아의 말씀들과 사사기에도 여전히 그런 배경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공부할 때 또 이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사사기 여호수아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떨어져 있는 책이 아니고요. 사실은 맞물려 있는 책이에요. 맞물려 있는 책이고, 이때 당시 제사장이 여전히 사사기에 보면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도 그때 가서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장의 말씀을 보면 12지파에게 나눈 그 땅의 기업에 대한 얘기가 이제 쭉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은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여기에서 일일이 읽고서는 지도 갖다 놓고 설명하면 좋겠지만 제가 그만큼 허비할 시간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좀 넘어가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장의 말씀을 조금 더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아주 믿음의 걸출한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갈렙이 등장을 합니다. 갈렙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민수기서에 보면 모세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낸 12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갈렙이었죠. 또 한 사람은 지금 여호수아서를 기록했던 여호수아가 또 한 사람,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었죠. 그때 갈렙이 나이가 85세, 나이 많지요? 85세가 된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이렇게 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같이 정탐하는 걸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믿음대로 당신과 함께 이렇게 보고했고 또 믿음에 서 있던 것을 당신이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내가 헤브론 땅,
그 땅을 당신이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그 땅을 차지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2절 말씀 쪽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지금 내게 주소서. 지금 내가 싸울 테니까 지금 내게 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낙 사람은 창세기에 나오는 네피림의 후예로 여겨지는 이때 당시 굉장히 강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 시대에 다윗이 그죠?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했죠. 이 골리앗도 아낙 사람으로 봅니다. 거인족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 인터넷 같은 데서 거인족, 거인 이래가지고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도 굉장히 큰 거인들이 곳곳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하여튼 거인족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과는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고 영원히 완전히 멸망되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과는 싸움을 해서 이길 확률이 별로 없는 사람들의 곳이므로 이 헤브론 땅에 있는 아낙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열두정탐꾼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아마 이 헤브론에 갔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올라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내려와서 보고하는 사람 중에 10사람이 어떤 보고를 합니까? 우리가 그곳에서 또한 아낙 사람을 보았는데 그 사람들은 장대하기가 한마디로 말해서 저기 성암산에 키가 큰 무슨 나무 같더라 그러면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비하면 메뚜기 같다. 아예 실에 겁먹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 필리핀을 갔는가 출국을 하려고 대구에서 그 사람들이 아낙 사람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대구에서 이제 리무진 버스를 탔어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세계 소방관 대회를 했어요. 소방관 대회를 하고 이제 가는 사람들 독일 사람들이었어요. 독일 사람들인데 그 리무진 버스 왜 그 큰 거 있잖아요. 그거 앉으면 우리는 앉으면 이렇게 좀 의자가 커 보이는데 이 사람들은 앉으니까 그 의자가 적어 보여요. 이래가지고 막 팔을 이래가지고 있는데 이 팔 굵기가요 제가 먹지만. 근데 제가 볼 때 야, 이 사람들하고 내 권투 시합을 하고 해야 되겠노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팔을 뻗쳐가지고 내 머리 이렇게 대고 있잖아요. 대고 있으면 나는 팔을 한번 휘둘러도 그 사람 털끝 하나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봤을 때 힘으로 한다면 총으로 한다면 내가 이기겠죠. 왜요? 그 사람 더 잘 맞으니까 크니까. 총이 아니고 그냥 창칼을 들고 싸운다 그러면 백전백패죠. 백전백패. 정말 그거 보니까 위압감을 느낄 정도로 크더라고요. 아낙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연세가 85세가 된 갈렙이 뭐라 그래요? 그 땅을 줬어. 그곳에 아낙 사람들이 있는 것을 당신도 들었지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요수와 갈렙은 뭐라 그래요? 가데스 바네아를 전투하고 난 다음에 얘기하기를 그들 우리의 밥이라. 그들 우리의 밥이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85세가 된 갈렙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땅을 나에게 주소서. 그냥 이 갈렙의 마음속에는 그런 거죠. 마치 여호수아가 다 준비해놓고 자 네가 가져 그러면 갈렙이 갖는 것처럼 그래 얘기하고 있죠. 맞죠, 그죠? 싸워야 될 싸움은 엄청나게 많은데 다른 사람들은 그 앞에서 아이고 그걸 어떻게 싸워 걱정하고 있는데 갈렙은 뭐라 그래요? 그냥 내게 주소서. 그냥 내게 주면 그냥 내게 된다는 거지.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갈렙이 과연 이 헤브론에 가가지고 칼을 들고 야 아낙 사람 덤벼라 그리고 칼싸움 진짜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85세 된 할아버지가 야 가자 그리고 막 이제 앞장서서 가면 나머지 용사들이 가서 싸웠겠죠. 나머지 용사들이 싸웠겠죠. 이 담대한 믿음을 누가 보였어요? 갈렙이 보인 거죠. 이게 저는 뭐 요즘 제 나이가 나이 들었다고 안 여겨질 정도로 어르신들하고 있으니까 제 나이는 완전 얼라 같아요. 배 목사님, 그래 나는 나이가 좀 그가 몰랍니다. 그가 몰라요. 완전히 90세 넘은 할머니들이 80세 된 할머니들 보고 뭐 그냥 뭐 애 취급을 하는 곳이니까 완전히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저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나도 어느 순간에부터 나이 들었다고 했어. 나이가 몇 살 되지도 않았지만 괜히 어른인 척하고 믿음의 약한 모습을 보이고 너무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사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싸움은 갈렙과 함께 했던 유다 족속이 하겠지만 갈렙은 자신 있게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을 제대로 하는 거죠. 뭐 이런 얘기들 제가 뭐 이런 것들을 막 산박하게 해가지고 저는 막 믿습니까? 막 이렇게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제가 얘기하는 내용은 알겠죠. 그러면 하면 돼요. 우리가 괜히 나이 들은 척하고 신앙생활 오래 했는 척하고 그래서 야야 니도 뭐 믿어봐라 나중에 되면 다 내가 터질 거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우리 좀 순수한 믿음, 담대한 믿음 그런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특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갈렙처럼 그죠? 치열한 싸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헤브론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브론에서 이 치열한 싸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그 땅을 내게 주소서. 뭐 그냥 뭐 이렇게 자 하고 주면은 예하고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 담대한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얼마나 좋겠다. 우리 그런 믿음 가집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제 20장 넘어가서 그 뒤에 말씀 보면 얘기들이 쭉 나오니까 뭐 요셉 집안은 또 뭐 땅을 뺏어 달라 그러고 뭐 그런 내용들도 나오지만 20장에 넘어가서 말씀을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바 도피성들을 너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러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입니다.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러면서 도피성을 정하도록 만듭니다. 도피성은 요단강 동쪽에 세 곳, 서쪽에 세 곳 이렇게 해서
6곳을 만들었습니다. 몇 곳을 만들었어요? 예, 이 정도 우리 알아놔야 됩니다. 성경을 뭐 배웠다고 해서도 이 정도도 우리가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3곳, 서쪽에 3곳 이렇게 6곳을 이제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두 몇 지파예요? 12지파죠. 12지파인데 레위인들의 성읍은 48성읍입니다. 이해됐죠? 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여러 곳으로 12지파에게 여러 곳으로 흩어져 살았는데 그곳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 목축이 그들의 업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반차를 만들어서 예수님의 그 비유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이 거기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 얘기였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위인도 여리고로 내려갔지. 이 사람들이 여리고로 내려갔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이해를 다 했어요. 어떻게 이해를 했냐 그러면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자기의 봉사의 기한이 끝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 얘기가 우리 잘 이해가 되는데 다시 말하면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인도하고 목사가 집으로 가는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서 그냥 갔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됩니까? 이래 생각하면 그 예수님의 비유가 얼마나 더 진하게 오는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 반차를 따라서 반을 만들어 가지고 1차 어디에 있는 누구누구가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그 다음 이 사람이 기한이 끝나면 돌아가고 2반이 또 그 다음 차에 올라와서 섬기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하기까지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가 반차가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48성읍에 골골 흩어져 가지고 거기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특히 도피성 같은 데서는 재판도 이루어지고 백성들이 율법을 물으러 오면 율법도 가르쳐주고 이걸 했던 것이 바로 레위인들의 책무고 직무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도피성은 6곳이 있었고 레위인의 성읍은 48성읍이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조금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로부터 약 690년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곳에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요단강 동쪽에 있는 도피성은 모세가 살아있을 때에 지정했고 그 다음에 요단강 서쪽에는 요단강을 건너서 나머지 땅에서 도피성 3곳은 여호수아 때에 그곳을 이제 그러니까 지정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전승에 의하면 도피성은 모든 지파의 거주지로부터 48km 안에 있었다 그럽니다. 48km 안에 있다 그러면 이제 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가면 하루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 보통 군대에서 이제 행군을 할 때에 육군일 경우에요. 행군을 할 때 1시간에 한
4km 정도 잡죠. 시험시험 가니까요. 4km 정도 가가지고 또 쉬었다가 또 뭐 가고, 그래서 뭐 하루 그 행군 거리를 한 뭐 40km씩 잡고 뭐 이렇죠. 근데 뭐 보병들 저희들 때만 해도 처음에 그렇게 잡았다가 나중에는 100km 행군하고요. 그다음에 뭐 공수부대나 이런 애들은 뭐 1000km 행군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해군은 그렇게 안 하죠. 해군 없습니다. 예, 해군은 안 한답니다. 해군이 훌륭하게 배를 타고 뭐 수영을 그래도 봐야겠죠. 어쨌든 그렇답니다. 그래서 48km 안에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은 모든 사람들이 눈에 잘 띄도록 도피성을 향하는 길에는 항상 표지판이 잘 정비가 되어 있어야겠다. 그리고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14m 정도로 이렇게 넓게 깨끗하게 닦아놔가지고 누구든지 빨리 도망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도피성에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은 어땠느냐 그러면요, 도피성은 실수로 살인한 자가 도망가는 곳이에요. 재판받을 때까지. 예를 들어서 돌멩이를 들고 이제 담을 쌓으려고 툭 올리다가 누군가 밑에서 쑥 뜯는다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돌멩이가 잘못해 미끄러져서 머리에 떨어져 죽어버렸어. 그러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가족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이 내 아내를 돌멩이로 때려 죽였다, 저놈을 잡아라, 따라오면 잡히면 죽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어디로 도망가느냐고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도피성에는 이제 그 안에는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이 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제사장과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재판을 합니다. 어떤 재판을 하냐 그러면 이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죽였는지, 어떻게 하다 사람을 죽였는지 재판을 합니다. 재판을 하는데 만약에 다른 증인들이, 몇몇 사람들 증인들이 있다가, 그 광경을 본 증인들이 있다가 저 사람은 실수로 죽인 게 아니라 고의로 죽였다는 그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사형에 처했습니다. 근데 실수로 죽였다는 것이 판명이 되면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간에 살아야 됩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그런 모형적인 것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는 길은요, 죄 용서받아 천국 갈 거 아니에요. 죄 용서받아 천국 가는데, 죄 용서받아 천국 가는 길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은 믿으면 가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에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 이 도피성 제도 속에서 우리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도피성으로 도망간 사람은 도피성 어귀에서 제사장에게 자기가 어떤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되고, 나중에는 공식적인 재판을 통해서 이제 판결을 받아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범죄한 사람의 생명과 대제사장의 생명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도 연계가 되어 있다. 그래서 기억하면 참 말씀을 재밌게 볼 수가 있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에 말씀이 나와 있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 이제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면 좋을 줄로 압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는데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봤던 것이 갈렙의 믿음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죠. 갈렙의 믿음. 갈렙은 나이가 85세가 됐는데도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근래에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집사람으로부터 얘기를 들어서 참 마음 아픈 일이 있었는데 연세가 드시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좀 이렇게 욕심을 내는 어르신들을 만나보고 어르신들이 그래요. 다 필요 없다. 지금 나한테 뭐 돈 많이 싸줘봐. 필요 없다. 이래 얘기하셔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 다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살려줄 줄 믿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 눈앞에 안악자손 같은 이상의 경제라고 하는 엄청난 안악자손들이 우리에게 지금 있어요. 우리 그때 갈렙 같은 믿음을 갖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는 도피성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살 길은 예수님께 피하는 길밖에 없다. 예수님께 피하는 길밖에 없다. 또 예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은 연계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 확실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흔들리지 말고 늘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